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저 은유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안타까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저 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 혹시 있으신가요?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어서 한 그 마음, 오늘 아침 저 아이에게서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주님 안 계셔도 살 것 같은 삶은 아닌지,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하고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어색해하지 않고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렇다고 그 20살 먹어서까지 엄마 아빠 바지끄레기 잡고 있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 마음에서도 멀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저 아이처럼 함께하고 싶은 부모, 함께하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서 식어지지 않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벌써 43시간째 시간입니다. 사도행 19장에 나와 있는 드디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장면인데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 에베소에서 보내게 되고, 오늘은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아볼로를 통해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갔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주님 인도하심이 있으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 여행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인생이 시간이 남아 있을 때까지 그의 걸음은 쉬지 않았음을 볼 수 있고요.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에베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남아 있었고, 그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와서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다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아볼로를 조용히 집으로 불러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성도 가운데서 약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일 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얘기해주는 이러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언변이 좋고 수사학을 배워서 말을 참 잘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던 아볼로였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배운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저 고린도에 가서 또 사역을 하겠다라고 형제들의 추천서를 받고 가는 이러한 각자 하나님이 주신 모양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분들의 목적은 동일했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18장이 이제 끝나고 오늘 19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9장 들어가기 전에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예, 아니오입니다. 간단하죠?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휴거 들 수 있으십니까?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소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거듭난 경험 있으신가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지치셨나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다 예이신가요? 사실 한 가지예요. 똑같은 질문은 16가지를 드렸는데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인데 참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복음을 전하고 심리 상담하다가 구원 받았습니까? 예.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직 이런 분도 있죠.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예.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직.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예.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이건 또 아직. 이건 지금 이 말 뜻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16가지 중에서 15가지는 예인데 혹시 한 가지가 아니오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봐야죠. 이 동일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살짝 바꿨을 뿐이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동시다발적인 상황들입니다. 차곡차곡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아니죠. 구원 받아서 성령이 거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려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도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질문에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에는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영원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한 번 더 정말 나는 왜 14가지는 대답을 자신 있게 하는데 이 한두 가지는 왜 마음에 확신이 없지 하는 것들을 또 점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질문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형제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에베소에서 배 타고 고린도로 갔고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에베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절에 보니까 한 12사람쯤 되었습니다. 적은 무리가 아니었고요. 그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 또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약간 뭔가 좀 잘 안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절에 물어본 것 같아요. 괜히 물어봤겠습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성령을 받았나? 받았으면 저런 모습은 아닐 텐데 하는 어떤 의구심. 근데 또 안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받은 것도 같은데 하는 그러한 궁금함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이 12명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 성령 받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세례 받았다고 대화를 해보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무슨 세례 받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답니다. 이 요한이 어떤 요한입니까? 침례자 요한이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했던 그 침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이렇게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되 요한이 무슨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라는 얘기예요? 회개의 세례를 지금부터 당신들은 요한이 베풀었는데 그것을 받았다는 얘기군요. 회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세례입니다. 이게 요한이 했던 사역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착점이 아니고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기 위해서 너희들은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 침례자 요한이 말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가 곧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내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고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에게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예수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 전했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회개를 했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듣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신 그리스도인의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그들이 이제 드디어 받게 됩니다. 자, 세례를 받고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뭐가 오십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자, 이 세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에 총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이 장소에서 성령 임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앞으로 베드로의 그 사역을 이어가는 이방인들을 향한 그 사역의 그 부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전에는 전부 세 사건은 다 베드로와 연관되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도 사마리아 사건도 다음에 고넬료 그 사건도 베드로에 의해서 전부 다 집행이 되어졌던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은 바울에 의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으로 등장을 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이 19장 이후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자주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확장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미리 나타내주고 있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런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합니까?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의 이 사역은 회당에서 그가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회당에서 하다가 회당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그가 따로 공간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또 활발하게 해 갑니다. 아무튼 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했을 때의 모습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과 8장, 10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이 방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여기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의 이런 전도를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자, 아볼로가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에베소이고요, 이곳이 고린도입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원래 에베소에서 있었다가 고린도로 건너갔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어디로 왔어요?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근데 이 어떤 제자들을 보면 아까 무엇만 알고 있었습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죠. 아볼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삶은 알았지만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12제자는 아마도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사역지가 체인지가 됐죠. 자, 원래 이 고린도는 누가 개척한 곳입니까? 바울이 개척했던 곳이고요. 그곳에 지금 아볼로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잠깐 사역하다가 그는 갔는데 여기에 아볼로가 회당에서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바울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을 했었죠.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심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심는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요, 물 주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물 주는 사람. 자, 심는 사람만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제대로 성장이 못하는 거죠. 근데 심는 사람이 없고 물 주는 사람만 있으면요, 물을 줄 곳이 없는 거죠. 아무 두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두 사람의 수고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바울이 떠났던 그 자리, 바울이 심고 갔던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심었던 그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는 무슨 일을 했다고요?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볼로가 열심히 가르쳤지만 아직 구원 얻는 역사가 약했을 때 바울이 다시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게 임하시게 하면서 그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해요? 서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파트너십이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도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께서 많은 지체를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은 누구 하나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다른 점이 우리가 다툴 내용이 아니라 그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다녀갔던 에베소를 잠시 좀 구경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에베소, 현재 이 사진은 오늘날 에베소에 가면 그대로 있는 사진입니다. 다 유적지로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자, 이 에베소를 가면 몇 군데가 있는데 좀 직접 성지순례 못 가시니까 여기서 잠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자, 아데미 신전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기둥 하나 보이죠? 이게 아데미 신전에 있었던 127개 기둥 중에서 한 개 남았습니다. 한 개 남은 것도 남은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무너진 것을 지금 복원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러한 기둥이 127개로 되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미니어처로 가면 박물관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죠.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큰 규모의 신전을 이곳에 아데미 신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이 정면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저 안에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잠깐 뭐 이렇게 보이시죠? 이 다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신전에 있는 그 자리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신이라고요? 아데미 신이라고. 아데미 신. 이 에베소의 주신이고요. 이 에베소 나중에 19장에 보겠지만,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을 통해서 먹고 사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데미 신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고, 이 아데미 신의 이 축제 때 바울의 참 아들인 디모데가 저것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이 에베소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라는 교회사가 전해지는 그 신이 바로 저 아데미 신입니다. 지금 앞에 주렁주렁 달린 것이 어떤 사람들은 고환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황소의 고환이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의 가슴이다라고 하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고 있는 그 신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신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고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곳이 있는데, 이게 관청입니다. 이 관청에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신의 신전을 또 하나의 신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신상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아데미 신하고 약간 좀 다르죠, 모양이. 그것은 예쁘다 해서 뷰티풀 아데미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아데미 신은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이제 사이즈 비교하려고 저 앞에서 섰는데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막아놔가지고 못 들어갔고요.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이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를 그레이트 아데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이 이제 이곳에 있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뷰티풀 아데미하고 이 그레이트 아데미가 만나면서 축제 행렬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가 거기에서 이건 참신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참 순교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던 곳이 그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울이 사역했고, 사도 요한이 사역했고, 디모데가 사역했던 이곳이 바로 그 에베소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아주 잘 닦인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얼마 됐다고요? 2000년 된 도로가 아직도 이렇게 참 멀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밑에 보이는 도서관이 셀수스 도서관인데 좀 살펴보고요. 좌우에 상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터키 갔더니 복원해 놓은 CD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복원을 해 놨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이런 것들이 쭉 늘어 있어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인구가 몇십만이 살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이쪽에 이제 도미티안 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신전은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다가 유배시켰던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무엇이 문제냐면, 로마 신은 죽은 다음에, 로마의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신이 되는 게 로마의 정석입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은 욕심을 냈어요. 무슨 욕심을 냈을까요? 죽지 않아도 신이다라고 했어요. 안 죽었는데도 신으로 추앙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용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주동자였던 사도 요한을 저 반모섬, 채석장 만드는 그 섬에 유배를 시켰던 사람이죠. 자, 이 가까이서 찍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도미티안 황제 모습입니다. 돌로 만들었는데 한 2000년 됐거든요. 많이 사갔죠. 옆에는 부인이라고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여신이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도 요한과 관련되어져 있는 황제의 신전이 있고요. 더 내려가 보면 이제 테라스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상복합 아파트 정도 해당이 되는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곳들입니다. 도로가 2000년 전인데요. 도로가 이 집 앞에는 도로가 이겁니다. 뭐예요?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예배당 앞에는 무슨 도로예요? 보도블록이죠.
여기 2000년 전에 이 사람들 집 앞에 있는 도로는 저 타일이에요, 타일. 저 작은 타일로 도로를 쫙 만들어놨어요. 딱 들어서는 순간 와, 부자들이 살겠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지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에베소 입장료 따로 있고요. 이 테라스 하우스는 비싼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고 입장료 별도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내고 들어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지금 무늬가 이렇게 생겼어요. 2000년 된 집인데 카페트가 아니고요. 이것도 타일로 바닥을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혹시 이 정도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 정도 살았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집이 한두 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위에서 찍었더니 이게 쭉 계단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정도로 에베소가 부유했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고, 이런 경제적인 풍요, 아데미 신산의 그 우상 숭배, 이곳에 복음을 전했던 거죠. 다음에 테라스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도서관이 있습니다. 셀수스 도서관인데요. 세계 3대 도서관이라고 하고, 뭐 어떤 분은 이 두란노 서원이 있던 곳에다가 세워진 도서관이다라고, 이게 두란노 서원은 아니고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곳에 세워진 도서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원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아주 되게 화려하죠. 내 신을 통해서 이 지혜의 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곳에 이제 많은 도서가 한 12만 권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그 정도의 많은 책들을 해서 이곳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되었던, 자, 아까 했죠? 우상이 많았던 도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도시, 학문이 발전했던 도시, 세 가지 다 복음에는 장애물인 도시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도서관 앞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가 보이세요? 예, 발 보이시죠? 발. 발 보입니다. 혹시 이건 지금 다 안 나왔는데 이게 하트의 일부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것은 뭐처럼 보이세요? 예,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여기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광고 보시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터키 에페소스의 유적에서 이미지를 활용한 최초의 광고 발견. 자, 거기에 뭐가 나와 있었느냐? 발 모양이 있고, 다음에 옆에 여자 얼굴이 있고, 여기 하트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자, 거기를 이제 해석을 잘 했습니다. 이 발바닥 모양을 따라가면 이 항구에서 가장 예쁜 여자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동그라미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있다고 다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발바닥보다 사이즈가 작으시면 못 옵니다. 미성년자 출입 제한 구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디에 붙어 있었다고요? 도서관 옆에. 이게 도서관이거든요. 바로 옆에 홍등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 다음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 다음에요, 지성이 넘쳤던 도시. 그 다음에요, 쾌락이 충만했던 도시. 이게 에베소의 모습이죠. 자,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이제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뒤에 보시는 것이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 옆으로 이 문이 있는데 문 3칸짜리가 있습니다. 그 문으로 나오면 바로 아고라로 연결됩니다. 자, 아고라에서 지금 찾아보십시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천막 만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야 된다고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여기에서 일했어요. 여기가 상용 아고라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아고라에서, 여기에서 어디에선가 그가 장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같이 초반에는 했겠죠. 복원을 해놓은 것이 이렇게 복원을 해놓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곳에, 이런 곳에 지금 다 상점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 뭐 시장 가면 상점들이 쭉 있던 것처럼 이런 아고라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고라를 거쳐서 가게 되면 연극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일어납니다. 아데미가 신이 아니라는 것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데미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소유를 벌이는데요. 지금 이제 이 워낙 사이즈가 커가지고 가까이에서는 이 다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참 뒤로 와가지고 사이즈를 잡은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게 약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극장입니다. 보통 연극장은 그 도시 인구의 10% 정도 지으니까 이 연극장 규모로 한다면 24만에서 25만이 바로 에베소 주민이었다는 얘기죠. 전라북도에서 뭐 전주 빼고 24만 이상 되는 도시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2000년 전인데 컸던 도시고요. 이 계단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여기에 마이크 시설 없이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굉장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가서 찬송도 부르고,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 들려드릴게요. 찬송도 드리는데 저 이 언덕에까지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우렁찬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데모를 했다라는 겁니다. 19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연극장을 따라서 보이는데 마지막 사진입니다. 항구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관중석 제일 높은 곳에서 무대를 향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지금 쭉 드러난 이 길이 있죠. 자, 이 길을 지금 누가 걸어왔을까요?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행전 18장에서 처음 배에서 내리면 여기서 내리거든요. 쭉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배에서 내려서 들어오는 길이 바로 항구대로로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은 많은 진흙 같은 것들이 쌓여서 더 이상 항구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 에베소 당시에는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무역으로 경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아데미 가지고 먹고 살았던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하셨던 말씀 잠시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이건 성경학자들 간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성령을 계신 것을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아볼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두 가지를 항상 전하고 다녔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 알고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몰랐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들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2층에서 연대기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저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막 그 혀꼬부라지는 소리를 한다거나 신비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과연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같이 좀 살펴보면서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왜? 확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이러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믿음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자,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주시기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빨간색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용서 받기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구하면 다 주느냐? 성경은 뭐하고 있냐면 성령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하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주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주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주사함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사함을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시몬아 네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돈 주고 어떻게 좀 살 수 없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죠.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순종한다라는 것은 곧 믿는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을 바람이 부는 것과 이렇게 비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의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쓰여질 때는 아까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보다 한 4, 50년 뒤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사도행전 19장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잖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으로 임하게 하셨지만 어느덧 시간이 한 40여 년 지난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제 성령으로 성령 임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그러한 위적인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지 않으면 성령 받았지 못하다. 방언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다 그러면 이 3장 8절 말씀 가지고 위배되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 어디서 와서 어떻게 받는지 그 사람들이 알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특징은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뭐는 들을 수 있다고요? 네가 그 소리는 듣는다라는 겁니다. 소리는 들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자, 바람이 불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물론 이 4층에 계신 분들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어디서 오죠? 그렇죠. 에어컨에서 바람이 오죠. 근데 밖으로 딱 나가면요. 옆에서 오긴 오는데 과연 이 옆에 있는 바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는데 근데 그러면 알 수 없는 거냐? 아니라 안다라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안다고요? 소리가 들리고 나뭇잎 흔들리고 이러면 내 피부에 스치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람이 분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이때가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도들 각자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고린도 6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예,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걸 더 줄이면 성전이라고 하죠. 구약에 보이는 솔로몬이 그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시키나라고 하는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그 안이 이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 해서 성전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는 알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빨간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은 두 글자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을 성전이라는 것을 나는 내 스스로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무슨 인도함으로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종합하면 성령께서는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전 삼으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은 머리 위에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떠나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은 위에 있습니까? 안에 계십니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위에 있으면 떠나갈 수 있지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떠나갈 수 없는 것이어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안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계셔서 과연 뭐 하고 계시느냐? 뒷방 마님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결국 하늘의 본향으로 공중 휴거 받을 때 우리를 들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공중에 주님이 딱 오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 주님이 만나는,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나도 함께 들림 받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령 받은 사람, 아까 성령을 받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살갗을 스치는 그 촉감을 통해서도 이 바람이 참 습기가 많은 바람이구나, 더운 바람이구나, 시원한 바람이, 이거 느낄 수 있듯이 성령의 임하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딱 임하시면 그 사람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진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도 성령은 임하는 그 순간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그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면 천국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언어를 우리는 드디어 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는 말 뭡니까? 엄마 아빠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빠라고 그러는데 엄마들은 자꾸 엄마라고 자꾸 우기시는데, 아빠가 쉬우세요? 엄마가 쉬우세요? 역시 엄마들은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 뭐부터 했는지. 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 같은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네 번째 위침이 뭐였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분이 아버지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7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문제를 다 이루셨잖아요. 6번째 위침이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완성하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빠가 계신 그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또 다른 천국 방언이 터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제 나의 주인으로 부릅니다. 고린도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안에 거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세 글자로 하면요, 주인님이라고 부른다고요. 한 글자로 하면요, 주라고 부른다고요. 느낌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세 글자로 부르세요? 두 글자로 부르세요? 세 글자로 불러보세요. 주인님, 주인님. 그분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본다고요? 주님이라고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않았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뭡니까?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종이라는 단어도 벅차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방언입니다. 천국 방언입니다. 여기 중에서 누가 자기를 노예로 표현하고 싶은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섰을 때는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된 것만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께서 계신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성도들과 교통하심을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을 사모합니다. 지난번 얘기 드렸죠. 수요 집회가 왜 생겼다고요? 보고 싶어서 일주일에 어떻게 한 번 보고 살아. 한 번 가지고 못 견디겠으니까 한 번 더 보려고 생긴 게 수요 집회라고 했잖아요. 예, 왜?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가면 물론 살아가긴 하지만 말이 안 통합니다. 왜? 사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주인이 달라요. 아버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성도들과의 교제가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사모함이 없다면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이 안에 계시면 성도들과 교통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밥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인치신다고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인치심. 인치했다는 게 뭐예요? 인쳤다는 게? 예,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 딱 찍은 거예요. 혹시 예배 찬송가 딱 받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세요? 예, 그게 인치신 거예요. 그 이름 쓴 이유가 뭐예요?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져갔다가도 다시 나한테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천을 딱 줬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것이라는 얘기예요? 넌 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결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인쳐가지고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내 것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쳐 주셨어요. 예전에 양이나 소를 방목할 때 저 양소 딱 봤을 때 누구 건지 대충 안 돼요, 주인들은. 근데 가끔 싸우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예, 어떤 것은 그 쇠를 빨갛게 달궈가지고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꽝꽝 찍어대는 것도 있고 귀에다가 찍어대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거라고. 막 섞여 있을 때는 몰라요. 누가 누구 건지. 그런데 이제 저녁이 돼서 우리로 다 들여보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표시 보고 입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박혀 있다고요? 네, 성령의 도장이 팍 찍혀 있다고요. 성령의 도장이 팍 찍혀 있는 것을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장 찍어진 걸 보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은 짜증과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건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데에서 자꾸 원망과 짜증과 오면 이거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 증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이 안에서 일으키는 성령의 욕구입니다. 시장하시죠? 밥을 드실 겁니다. 좀 그쵸? 그러면 밥을 드신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무슨 증상이 나타나죠? 배부르고 시간 좀 지나면 졸리고 합니다. 왜요? 이게 밥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싫지만 코로나가 들어가면 증상이 나타난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나타난대요? 열이 나고 기침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면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 받으라고 하잖아요. 요즘 델타 변이 난다잖아요. 델타 변이 특징 중에 콧물이 많이 난대요. 의심 들으시면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 받으셔야 돼요. 왜요?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요. 밥을 먹어도 증상이 나타나고 코로나 걸려도 감기 걸려도 증상이 나타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증상이 안 나타날까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러한 증상이 안 나타난다면 두 가지죠. 첫째는 성령이 안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 계시는데 계시다고 혼자 우기고 있는 거죠.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들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들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 내가 구원받을 때에,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의 성령 내 안에 계시는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삽니까? 성령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